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함께 존재합니다. 가짜는 진짜를 흉내내며 마지막에는 진짜를 몰아내기도 합니다. 유다에도 진짜 예언자와 가짜 예언자가 함께 존재했습니다. 특히 유다 말기에는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해 예언을 일삼았습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요셉과 다니엘은 꿈을 해석했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꿈을 꾸거나 해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에게 임재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백성들에게 자기가 꿈을 통해 하나님께 신탁을 받았다며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들의 꿈은 당연하게도 거짓이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로 둔갑시켜서 거짓된 예언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거짓 예언자의 꿈 이야기에 속았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의 망상을 말할 뿐입니다. 그들이 꾸었다는 꿈은 알곡이 빠져버린 겨와같이 아무런 권위도 그 능력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꿈 이야기는 신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무서운 영적 함정이 놓여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이 예언자들의 꿈 이야기에는 경계를 더욱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의 예언자와 같이 꿈을 해석하거나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언어에 속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파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진리에 껴여 있으므로 거짓 예언자들이 보여주는 거짓 은사와 그 메시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입니다. 이들의 악함과 대담함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계시지 않고 멀리 계신다는 잘못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짜 계시는 혼란을 더욱 많이 초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계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를 대체하려 하고 그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가짜 계시와 진짜 계시의 차이는 결국 겨와 알곡과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계시는 겨처럼 그 실체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 영향력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가짜 계시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강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며 진정한 평강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말씀은 오직 듣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며 백성의 유익을 위해 사역을 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자신의 경건하지 못함과 그 불의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말씀 앞에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진짜 계시와 가짜 계시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분별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되고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듣기 좋은 말만 골라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신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즐겨하는 이유는 그러한 거짓 예언에 호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 거짓된 계시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참 예언자와 이러한 가짜 예언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가짜 예언자는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하며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진짜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에 호소하고 가짜 예언자는 인간의 욕망에 호소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말과 종교적인 어휘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거짓 메시지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죄악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이끄는 그 메시지에 마음을 두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의 노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동행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